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는 제목으로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랑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흥망성쇠가 일어나는 것이 곧 역사입니다. 다윗 왕이 이제 역사의 중심이었던 시기에 이제는 그 역사의 중심이 이제 솔로몬이라는 왕으로 이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여디디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여디디아라는 말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라는 뜻이에요. 솔로몬이라는 말은 실로모, 샬롬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평화라는 뜻이겠죠. 우리가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그게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이 다윗에게는 허락되어지지 않고 아들 솔로몬에게 이어지는 내용이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의 이제 포커스가 다윗이 아니고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오늘 말씀 열왕기상 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 말씀은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이제 인용을 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성공과 이 실패, 성공과 실패의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 돈, 권력, 이 돈에다가 많은 사람들은 포커스를 둡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일 수도 있지만 또 권력이 그 뒷면은 결코 돈이 있겠죠. 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그 돈을 쫓아서 살아왔던 그 인생이요 허망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물음표를 던져봐야 되는 거죠.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 너에게 행복이란 의미는 어떤 존재이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인도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 여기 우리의 의미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당발만 받고 가는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삶에 있어서 인간의 이 성공과 또 자녀들의 앞길에 많은 그 성공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쁘지 않나요?
그 말의 의미는 결국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이 전부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사야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결국 인간은 허망한 것을 쫓다가 허망한 것에 의해서 삶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인간은요, 돈을 벌더라도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는 인간에게는요, 개, 돼지와 같은 동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탐욕에 빠지고 쾌락에 빠져서 인간이 허우적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특별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히브리어로 카다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특별함이라는 이 명사의 카다시라는 말은 이 코데시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 말은 분리하다, 구별되어지다라는 말. 이 말은 우리 거룩이라는 말에서 함께 우리가 나누었죠. 거룩이라는 말이 분리하고 구분되어지는 것을 거룩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 말은 특히 뭐냐? 헤렘이라는 말. 신에게 바쳐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함축적인 의미가 여기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는 우리에게 달려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긴 바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열왕기상의 이 내용이 어떤 역사의 흐름에 있어서 이루어진 이야기라고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지금도 끊임없이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현재 우리의 삶과 앞으로의 삶을 내다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드라마를 보면 그런 걸 보냐라고 하는데요. 자, 드라마라는 것은 팩트에 근거해서 있음직한 이야기가 아닌 있었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반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가 될 텐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성경이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교만이라는 말은 이제 반대로 겸손이라는 말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겸손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에 카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은 뭐고 교만은 무엇이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한자를 통해서 해석을 해보면 겸손할 겸자인 거예요. 겸손하다는 게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해볼 때 두 손을 이렇게 포개고 정중하게 상대방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그려볼 수가 있는데 겸손이라 하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도 빌립보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라고. 이는 곧 하나님의 말. 자, 빌립보서 2장 3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이게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카나라는 히브리의 이 말은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겸손의 의미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또 엎드리고 낮아지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상황에 있어서의 그런 위치가 아닌 상대방을 배려하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말. 근데 성경적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이란 말은, 이 말도 자, 히브리어의 살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살랄. 이 살랄이라는 말은 높이다, 쌓아 올리다, 그 다음에 칭찬하다는 뜻이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바벨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뭘 볼 수가 있어요? 배웠죠? 이 바벨탑 사건. 자기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높아지려는 인간의 욕망, 그 말의 의미가 바로 이 교만인 겁니다. 교만의 의미가 높아지려는 것. 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억누르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자기가 좀 더 낫겠다라고 우쭐대는 것이 교만인 거죠. 이 모습은 우리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상의 30장인가 31장인가요?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결국은 사울이 자신이 이제 자살해서 죽지 않습니까? 이유는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교만해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본인이 급하다고 해버리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만이 얼마나 큰 무서운 죄인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반면에 그 교만의 반대어가 뭐예요? 겸손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 말구 위에 누이신 이 아기 예수,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낮아지는, 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짐인 거예요. 그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 왕이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추한 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 그러니까 낮아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두고서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모습, 이 모습은 우리 가운데 겸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제가 소개해 주었습니다. 겸손이란 말은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 겸손인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엎드리고 나오지 않으면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열왕기상 1장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고,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다윗이 낳은 아들들이에요. 쭉 다윗이 낳은 자식들입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도망할 때, 헤브론인 곳에서 낳은 자식들, 7년 6개월 동안 낳은 자식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33년간, 그러니까 도합 몇 년이에요? 40년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의 나이 거의 뭐 한 60년이, 60 전후가 된 것 같아요. 60이 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면 늙은 나이는 아니에요. 근데 과거의 60이라는 이 숫자는 굉장히 늙은 세입니다. 늙었다라는 걸 반증해주고 있죠. 한 세대를 우리가 20년을 두고 봅니다. 한 세대, 두 세대, 3세대, 이제 손자를 보고서 죽음을 맞이하는 시기인 것이죠. 지금 보면 다윗에게 여러 아들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미갈이라는 사울의 딸 미갈을 아내로 맞이했다가 나중에는 빼앗겨 버리죠. 뭐 아히노암, 아비갈, 마아가, 핫깃, 아빌라, 아비달, 에글라, 바세바, 또 그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다윗의 여러 아들들 중에 있는데,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 길르아, 압살롬, 아도니아, 이 앞에 솔로몬 앞에 이제 형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오늘 말씀의 이 핵심은 아도니아인데, 이 아도니아를 얘기하기 전에 암논, 길르아, 압살롬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첫째 암논이 어느 날 그의 이복 누이 다말을 보고서 자기가 갖고 싶은,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욕망이 생긴 거예요. 근데 너무 아버지 다윗이 허락을 해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잔머리를 써서 다말을, 자기가 아프다고 하고 다말을 불러들여가지고 강간을 해버립니다. 이 사실을 아버지도 알았어요. 아버지 다윗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묵인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사실을 안 다말의 형제, 누굽니까? 압살롬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건을 해결하지 않고 사건을 모의합니다. 그리고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자, 암논을 죽이고 살해를 하고 암논이요, 압살롬이 이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외가로 갑니다. 외가가 어디냐? 그술왕. 그술왕이 자기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그술 지역의 왕인 거예요. 달메에게 가서 피신합니다. 그 있다가 다윗이 암논도 죽었는데 압살롬마도 잃어버릴까봐 불러들입니다. 다윗이 용서를 해주는 거죠. 여기에 이제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압살롬이 이후에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하는 겁니다. 요압에 의해서, 군대장관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누구만 나왔어요? 이제 길르압이 남았죠. 길르압은 역대상 3장 1장에 보면 그냥 어린 나이에 죽은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려요. 누가 남았어요? 아도니아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왕위 계승 1순위인 거죠. 그러니까 왕이, 아도니아 같은 경우는요, 아버지 말씀에 뭐 이렇게 크게 거리낌 없이 어기지도 않고 준수하게끔 잘 자라왔어요. 근데 이미 이스라엘의 이 왕권은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에게서 그의 아들 요나단이 있습니다. 요나단에게 그 왕권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그 왕권을 옮기셨어요. 여기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다 보니까 교만하여져서 어떻게 돼요? 그 왕권을 옮기신 거란 말이에요. 다윗마저도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면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자, 아도니아가요,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알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1장에 보면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1장 5절에 보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자연스럽게 다윗이 그 후사를 결정하지 않고 다윗이 죽게 되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죠. 거의 대부분이. 근데 얘가 왜 직접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될 터인데 아버지가 아무런 힘이 없을 그때에 그가 요압과 함께 모의를 해서 반역을 모의해서 왕이 되려고 했을까요? 결국은 이 교만함이 그에게 찾아온 것이죠. 군대장관 요압과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은 제사장 아비아달은 이 엘리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또 군대장관 요압은 누구예요? 다윗의 1등 공신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는데 신복이었던 1등 공신이에요. 물론 같은 친족이죠. 근데 이 요압이 다윗을 배반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후에 이제 다윗이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다윗은 요압을 살려주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의 명령을 불복종했어요. 그 사건을 그냥 두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아도니아 사건도 있었고 해서 다윗은 그를 살려주지 말라고 합니다. 나중에 요압도 죽게 됩니다. 자, 아도니아가 이렇게 반역을 하게 되죠. 1장 1절에 보면 1장 5절에 보면 자기가 스스로 왕이 스스로 아도니아가 1장 5절에 그때의 악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교만이란 말이 뭐라고 했어요? 높이는 것. 자기가 스스로 높이는 것이 교만인 거죠.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요야다의 아들 분하냐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미 다윗에게는 보고가 되어지진 않았지만 배후에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독과 나단에게 와서 같이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요청을 나단 선지자가 과감히 거절을 했던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1절에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 거죠. 누구를 통해서? 나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들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단도 증인이고 다윗도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단이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아도니아와 함께 그를 왕으로 세우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왜? 선지자로서 만약에 그랬다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버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나단이 다윗에게 바로 들어가면 지금 다윗이 그나마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오락가락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일이 엎드려질 수 있습니까? 누구한테 찾아가냐면 1장 12절에 보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의
생명,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내가 말해주겠다. 여기서는 어드바이스, 영어에서는 어드바이스라고 했는데 충언이죠, 충언.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당신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죽게 된다. 그 자리에는 당신과 솔로몬, 나, 사독 제사장 외에는 전부 다 그를 따라갔다. 다윗의 아들들도 그들을 따라갔고, 전부 다 따라갔다.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당신 다 죽게 돼.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할 테니 당신은 솔로몬 앞에, 아니 다윗 앞에 가서 엎드려 이야기를 해라. 뭘 엎드려 이야기하는 거냐? 사무엘하 7장 12절에 14절, 또 역대상 9절에서 10절, 28장 5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의 근거로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러면 사무엘하 7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2절의 이야기가 뭐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르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자, 여기서는 분명하게 솔로몬이라고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역대상 2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아들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서 줄 것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니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신다. 솔로몬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고 그가 내 뒤를 이을 것이다.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했던 내용을 다윗에게 전했어요. 그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을 품었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클라이막스인 거야. 위험한 수준인가요?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 바세바 당신이 왕에게 나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얘기를 하십시오. 뭘 얘기하라는 겁니까? 그 이전에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실 것을 약속해 주지 않았느냐.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등장해서 내가 당신에게,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상기시킨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릴까봐 다시 한번 언급한다는 거죠. 다윗, 당신 이거 분명하게 알아들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냐? 밖에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지금 일을 저질렀어. 어떻게 할 거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요, 이 솔로몬을 데리고 나가서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 행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름을 붓는 행위는 그를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 백성이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높여 외치니까 멀리서 듣던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리냐? 그때에 이제 한번 말씀 볼까요? 아비아달,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 요나단이라는 이름이 흔한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니라 이거는 아비아달,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엘리 가문의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 거예요. 급하게 왔겠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요? 피비린내 나는 이제 그 싸움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고 이걸 막기 위해서 오는 거죠. 아버지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어떻게 합니까? 빨리 몸을 피하셔야 돼요. 왔겠죠?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아도니아에게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자 주랭랑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자, 자기의 반역이 모의가 실패가 되자 두려워 떨게 됩니다. 누구를? 다윗 솔로몬을 두려워해서 제단의 뿔을 붙잡게 됩니다. 제단 뿔이라 하면은 뭘 말하느냐? 이게 이제 성막에 있어서 이 제단이라는 말은 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게 이제 제단 뿔이에요. 여기 제단 뿔, 이게 제단이고 제단이란 이곳은 이제 태울 번제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제 태우는 거예요. 짐승을. 내 모술이 이제 튀어나온 부분, 재물을 묻거나 희생의 피를 뿌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7장 2절에 이 잡는 행위는 뭘 이야기하냐면 만약에 우연히 내가 사람을 죽였으면 이 제단불을 잡았을 때 그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연히 죽인 거에 대해서 나도 죽이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의로 그 사람을 상하게 했을 때 손을 다치게 했으면 내 손을 다치게 하게 되고 눈을 상하게 했으면 내 눈을 상하게 하는 이런 법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모세 율법이 쓰여질 당시에 이 주변에 이제 여러 문명을 보면 거기서 나온 그 여러 서적 흔적들을 보더라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어쨌든 이 제단불을 잡음으로써 지금 아도니아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크게 잘못한 일, 사람을 해할 일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반역을 모의했다는 사건은 큰 사건이죠. 근데 그로 인해서 다시 어떤 전쟁을 일으켰다, 이건 아니지만 요압도 도망가고 아비아달도 도망가요. 그곳 함께한 사람들도 왕자들도 도망가는 거예요.
왜? 살려고. 아도니아가 사는 길은요, 이 제단불밖에 없는 거예요. 상의를 입히진 않았지만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느냐? 솔로몬이 듣게 됩니다. 솔로몬이 듣게 되고, 그리고 제단불을 잡고 있는 아도니아에게 가서 내가 너 살려줄 테니까 그냥 집으로 가라. 오늘 1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근데요, 이제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아도니아의 속내가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반역을 모의했던 사람이 그 자신이 이제 곧 죽을 걸 알면서도 그냥 그 발톱을 숨기고 있는 거죠. 언젠가는 내가 다시 반역을 모의하리. 왜? 자기가 왕이 1순위인데 자기를 뒤로 아버지가 왕을 솔로몬을 세웠잖아요. 우리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런 일들이 많이 수없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도니아는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요라는 말, 우리 함께 나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그 자체가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낮아짐의 극치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은요, 누구나 다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의 그 바벨다 사건도 그랬고, 사울 왕도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욕심 앞에 이 교만이라는 것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넘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도처에 깔려있는 우리 이 지뢰 같은 이 수많은 유혹들을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거를 제어시켜 주는 겁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요.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다시 은혜의 자리에 이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인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의 이 심장이 이제는 딱딱한 돌이 되어서 바늘로 찔러도 피가 나지 않아요. 바늘로 찔러도 감각이 없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양심의 화인 맞았다. 양심의 화인 맞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화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말이나 동물에 도장을 찍어서 주인이 자기의 이 도장을 찍어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도장을 찍은 그 자리는요, 감각이 없어요. 세포가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양심의 화인 맞았다는 말은 아무리 찔러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제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게 되어지면 이제 끝인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단강 가는 것이죠. 자, 아도니아에게도 한 번의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은혜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이 은혜를 한번 경험을 했어요. 근데 깊이 이 죄의 자리에서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하는 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이거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교만과 겸손은 우리가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실 때만이 우리가 더 이상 교만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낫게 하실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의 자리에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열왕기상 1장을 통해서 비록 아도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반면교사를 얻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우리 또한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인도하여 주셔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의 예물을 올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도 사역 외치겠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주를 본받는 자라. 공동체 고백.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비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가송 찬양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내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라. 주만 높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
영혼의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그 교통하심의 역수가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엎드려 나가는 하늘 땅 성도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